자, 오늘 말씀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과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2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저 배웠죠? 다 까먹은 거 아니죠? 동일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나눠지지도 않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크시고 이런 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역의 위치만 다른 것일 뿐이지 그분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이심을, 다 동일 본질이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표현을 빌어서 분노하신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행하신다, 이런 말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 주셔서 인간의 표현대로 하실 분이지 하나님이 손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없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손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인간적 표현을 빌려서 그렇게 표현을 쓰신 것 뿐이지 하나님이 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따로 손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은 손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손이 없어도 충분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자, 그럼 끊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디까지 끊어 읽냐면 계신다까지 한번 끊어 읽어봅시다. 자,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성과 방을 자신 안에서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만족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자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모든 걸 다 갖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도 생명도 복도 그리고 뭐예요? 선도. 그러니까 모든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모든 생명은 누구로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요 의존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몸을 빌려서 우리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자양분을 넣고 엄마가 먹는 것도 또 먹고 하면서 크는 것처럼 누군가의 생명의 원천이 있다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떠나서는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건 반대로 말하면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데 물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스스로가 계셔요. 우리가 필요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인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 자신 자체, 그분 자체가 바로 어떤 것도 하나님 대신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긴 했지만 그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 모든 과정들이 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태중에 리브가의 뱃속에 누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야곱과 에서. 그래서 두 국민이 싸운다고 하나님이 그 미래까지도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신다고.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에서와 야곱은요 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태어나게 엄마 뱃속에 있는데 뭘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단지 그냥 엄마의 영양분을 먹고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의지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뭘 가시냐면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 네. 하나님의 영광은요 가득 찬 잔과 같아요. 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뭘 더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인간의 의지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 좀 기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해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무엇인가 그 잔을 차고 넘칠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부터 홀로 영광으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피조물의 어떤 능력이나 도움을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 누구세요? 삼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 스스로 자체가 영광이신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선의 기준이시며 복 그 자체이십니다. 복 자체.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죠?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복이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뭘 하냐면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마치 무엇인가 우리가 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선한가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선함으로 기준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악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최고의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이 나의 복이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성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존성은 하나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시고 자기가 소유하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유하는 그 속성을 하나님의 자족성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족성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주님 앞에 있고, 모든 영광이 주님 앞에 있고, 모든 선이 주님 앞에 있고, 모든 복이 주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도 영광도 복도 또 선도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6절.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래서 생명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외부로부터 절대 받지 않으시고 그 안에 자기가 생명이 원천이 되어서 그걸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키누스주의라고 예전에 그 고대 이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의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로부터 수여받은 존재로 생각했어. 이 아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첫 번째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키니스주의자들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런 많은 장로교단 중에도 있는데,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꾸 이 인성만 강조하고 신성은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은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이 뭐냐면 내적 영광과 외적 영광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이 좀 어렵죠? 자, 내적 영광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 안에서 영원히 지니고 계시는 영광이고, 외적인 영광이 뭐냐면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성이 드러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내적인 영광은요, 피조물 관계에서 어떤 게 드러나냐면 피조물을 완전히 독립적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외적인 영광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스스로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인간이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가 이미 영광스러우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예비하지 않아도 돌들을 들어서 나를 찬양하게 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스스로가 자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이거는 뭐냐면 본질서 완전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인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함을 닮은 것뿐인데 그 닮아도 제가 저번에 우리가 비공적 속성을 말씀드리면서 내가 뭘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의 선함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심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뭐예요? 죄로 오염된 선함이. 우리 사랑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조차도 불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사랑한 거지 저 사람 입장에서 사랑하진 거야. 그러니까 부부간에 왜 다투냐면 내가 생각한 사랑이랑 저 사람의 생각이 사랑이 다르니까 자꾸 다 마찰이 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내 방식대로 사랑하니까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기 원하니까 자꾸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죄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뭡니까?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선하심으로. 자, 마지막 네 번째 복됨인데 이거는 하나님 자기 자신이 만족과 기쁨을 지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복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뭡니까? 그가 복된 자인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죠. 아무리 앞에서 악인의 길을 걷고 서지 아니하면 막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되심을 자꾸 뭘로 치환하려고 그래요? 다른 걸로 뭘로 치환하려고 그래요? 자녀로 치환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자체가 복인 줄 알겠는데 아들 주시면 더 감사할게요.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이미 복이시고 완전하심인데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것도 좋은데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이거라고요.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복되심을요.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자는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만족함을 어디에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다른 것에 찾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메마른 겁니다. 여러분 돈에서는 절대로 사람은요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을 보시면 알겠지만 1,0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그 1,000만 원을 다 써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1억을 버는 사람이 1억을 만족할까요? 아니요. 그 더 이상 더 벌어야 만족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되어 주심을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절대로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피조물의 찬양이 없어도 하나님의 복됨은 전혀 손상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피조물을 필요로 존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내적 영광으로 말미암아 피조물과 독립적이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창조하신 건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결핍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챕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보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홀로 자신에게서 그리고 자신의 끊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지 않으며 다만 그들에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또 그들 위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의 필요가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죠. 자, 보시면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이래요. 하나님은 홀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자기가 만드신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지 않으며
다만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또 그들의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창조의 목적이 뭐죠? 창조 목적.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 뭡니까? 이 피조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치사 네가가 있죠? 뭐뭐 안에서, 뭐뭐 통해서, 뭐뭐에게, 뭐뭐 위에서.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현시적으로 포괄성과 다양성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최종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자기 중심적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이 최고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때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최고의 복됨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하나님에게 결핍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피조물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챕터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은 아까 행하신 데까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원천이 되셔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께 돌아가며 그는 지극히 주권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모든 존재의 샘입니다. 샘. 그럼 샘 아시죠? 우리 물줄기 맨 위에 따라가면요, 샘이 있습니다. 샘. 산을 보시면 맨 꼭대기에 샘이 있어요. 샘으로부터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한다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단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피조물이 뭘 기다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요.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피조물도 왜 굴복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 굴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회복을 지금도 피조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전하기 때문에 피조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기다리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지금 바라보라고 하면서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뭘 기다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문맥적으로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 성령이 그냥 우리에서 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피조물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참 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도 시작되고 세밀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호모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유인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 부정하셔야 됩니다.
호모 사피엔스 앞에부터 호모라는 말이 있죠. 그 호모란 말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유인원이라는 말이에요. 유인원. 그럼 우리 원숭이 후손들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모 사피엔스부터 해서 계속 뭐 그걸 보는 거예요. 뭐 생각하는 인간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뭘 붙여요. 우린 그걸 다 부정합니다. 우리는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의 모든 것의 창조의 근원이시고 마지막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시작을 알지 못하니까 동물의 뼈를 가져다가 이걸 원숭이 뼈를 가져다가 인간의 마치 먼 조상인 것처럼 말을 하다 보니까 그걸 마치 연구된 맞아 학문적 원인인 것처럼 말하니까 그 학문적 이름을 쓴 게 호모 사피엔스부터 호모라는 이름을 붙여 있는 거예요. 그걸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유신 진화론도요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들이 유신 진화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부터 시작된 존재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치는 것이 바로 창조 건강한 창조론이에요. 그래서 저 창조과학도 좀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창조과학은요 뭘 말하냐면 자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자꾸 발견하다 보니까 과학적 증거를 대다 보니까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하고 있고 성경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이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이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이겁니다. 근데 루터의 후손들 멜라니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로마서 주제로 박아버렸어요.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분을 말씀하는 분이세요. 이걸 중시하시고 성경을 로마서를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자꾸 치우치게 되면요 믿음이란 주제로 로마서를 마칠 수 없어요. 로마서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 주님께 두려움과 감사와 경외함으로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말인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자꾸 엉뚱한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디냐면 그의 눈앞에부터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눈앞에 만물이 드러나고 나타내며 그의 지식이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의 무엇이든지 불확실한 것이 자 보십시오. 주님 하나님 앞에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났습니다. 주님 없이는요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게 없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이미 무한한 겁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의 주권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창조의 권리, 보전의 권리, 목적의 권리,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세 가지를 기초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창조의 권리, 두 번째는 보존의 권리, 세 번째는 목적의 권리입니다. 첫 번째는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권리를 지니듯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존의 권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피조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그걸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춤을 돌리시면 세상은 이미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보존의 원리를 보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이때 이 모든 만물을요 질서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목적의 권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피조물을 궁극적이심으로, 궁극의 목적이심으로 피조물 그 목적으로 인도할 권리를 가지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할 권리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마치시는 권세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 보셨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들을 파괴하고 심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는요, 나라를 심고 세우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세들, 또 교회의 권세들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완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거 알고 계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중심을 보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지성은요, 두 가지의 차원을 포괄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범위의 보편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실질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공적인 것과 비밀한 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깊이의 완전성을 가진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투명한 창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도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의도를 숨기잖아요. 사람 앞에서는요, 의도를 숨겨요. 내 말을 숨긴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전진성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로움과 완전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식은 뭐라고요? 자유롭습니다. 뭐라고요? 자유로워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피조물에 수동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자유롭고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따라볼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네, 그리고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지식이 있고 원인적인 지식이 있고 현재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자, 직관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추론적으로 생각해서 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을 전제해서 추론을 하지 않고 동시적으로 모든 걸 직접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부도요,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부분을 아는 거지 전체를 알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싸워요. 날 알고 있으면서 네가 왜 그러냐면서 싸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원인을 알고 계세요. 원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완전히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조물의 지식과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배우고 관찰해서만 알지만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그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피조물은 수동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세 번째, 현재적 지식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잠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항상 현재적으로 지금 모든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언제나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 번 마지막 제 우리 같이 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계획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획들과 그의 모든 행위들과 그 모든 명령들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 등 무엇이니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하다고요? 거룩하고 자유롭고 의로우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아까 우리 배웠죠? 하나님의 거룩은 뭘 동반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성을 깨닫게 되면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면 회개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의 저자가 되지 않지만 악을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선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악으로 사용하고 악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딜까요? 하나님은 악인의 제약된 형태를 형의 행위까지도 자신의 섭리 안에 포함시키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악을 승인하거나 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죄악된 의지를 허용하시면서도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 보시면 뭐죠? 형들을 악한 도구로 쓰셔서 어떡합니까? 어디로 팔게 하신 거죠?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얘기를 보시면 너무나 저는 그 요세푸스가 뭐냐면 유대인 역사학자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그 기록을 보시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애굽에 피의 난투기 정치적 난투기 벌어졌을 때 있대요. 예. 엄청난 격정이 일어났을 때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보호하신 거예요. 성경 그것까지 말하지 않아요. 요셉을 단순히 억울한 누명 때문에 옥에 갇혔다고 말할 뿐이지. 근데 요셉은 그것조차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그 총리까지 올라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연약한 이 사람의 죄악된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작정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작정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유기교리와도 연결돼요. 유기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우신 자들인데 하나님은 일부를 유기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죄 없는 자로 유기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그들이 마땅히 받을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은혜의 문제고 유기는 공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해야 될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받아들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받는 거고요. 받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못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택함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로서는 그를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나중 우리가 알수 우리가 현재로서는 그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후에 그가 어떻게 복음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뭐가 되어 있냐면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제사와 봉사와 순종이 무엇이니 어떻게 되냐고요?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앞에 뭘 붙이지 않아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래서 뭐 앞에 심지어는 장례까지도 앞에 붙이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장례가 터진다고 해서 제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혹시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릴 수는 있고 우리가 위로해 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뭐뭐 앞에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왜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돌예배도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 앞에 뭐가 붙이는 순간에 그게 그 사람의 주인공이 돼버려요. 칠순잔치 예배하면 누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세요? 칠순을 하시는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돌잔치 예배하면은 돌잡이 하는 애가 주인공이 되고요. 참 웃겨. 그래서 우리가 앞에 뭐뭐 앞에 예배를 이름이랑 잘 붙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추도 예배조차도 하지 않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추도 예배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장례 문화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것이 신비적으로 이게 샤머니즘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면 목사님이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장례는요, 가족 행사로 인정해 주는 거지 교회 행사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우리 찾아볼까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모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죽은 몸을 매장하는 날에 그 집에서부터 공동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매장지까지 품위 있게 옮기고 거기서 어떤 의식을 하지 말고 즉시 매장하게 하라. 왜냐하면 시신 옆에서나 또는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습관들과 시신을 매장지로 옮기기 전에 안치해 놓고 그곳에서 행하는 그와 같은 관습들은 미신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매장지까지 가는 동안이나 매장지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 것도 매우 악용되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신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장례 예배할 때 뭘 뭐냐죠? 청정구. 이걸 하고, 이게 미신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한국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장례 예배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신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이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예배란 이름 앞에 뭘 수식이나 수식어를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봉사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예. 근데 우리는 뭐 어떤 생각하냐면 사람이 뭔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헌금 명단에 누가 이렇게 이름을 빠뜨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 교회가 아주. 이 목소리가 크신 권사님이 이거 도대체 뭐야? 그 교회가 횡령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 앞에서 봉사하고 그가 누구 앞에서 헌금을 하고 그가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시면 그 사람의 신앙 형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준은 다 어디로 가게 되면 사람에게 또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 맨 마지막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맨 마지막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순종, 봉사 등이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드림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꾸만 한국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결혼 예식부터 뭔가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꾸 누가 주인공이 되냐면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나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들과 행위들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람에게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만 가지 예배가 한국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봉사도 그렇고. 근데 그 이름이 다 뭐로 돼 있냐면 누구누구를 위한 봉사, 누구누구를 위한 예배, 누구누구를 위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에게 예배하는 자도 아니고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인본주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져야 되는데 사람이 가로치면 이게 진짜 영광을 자기 스스로 훼손시킨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은요, 그것조차도 영광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면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 보면요, 그 영광을 훼손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망령되에 익혀지는 순간에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부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찬송도 헌금도 봉사도 순종도 주님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봉사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혼고백서가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영광을 돌린다 해도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셔도 받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흠집도 낼 수 없는데, 마치 내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에게 어떤 영광도 받지 않습니다. 그분 자체가 이미 홀로 영광 중에 계시고요, 그분 자체가 이미 우리와 독립적으로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동행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뭐와 함께, 뭐뭐 위에, 뭐뭐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봉사도 예배도 순종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 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영광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 손에도 밟지 않으시고 그 자체로 이미 영광 중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와 봉사와 순종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지는 것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또 하나님의 영광에 마치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